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수예배로 영광을 올리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기쁘시고 선한 뜻이 역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세어보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멘. 한 주간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으로 맞습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름답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연일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또 우리 생활과 일상은 좀 불편할지라도 무엇보다 이렇게 오늘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에 나무들을 보면서 나무들은 진짜 좋아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시간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식물들이 이 수분이 떨어지면 소리를 낸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우리 귀에는 안 들리는데 그 고성능 마이크로 그 가까이 돼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수분이 떨어지면 이 나무에서 풀이나 꽃에서 틱틱틱 하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꼭 마치 사람으로 치면 나 목말라요, 나 목말라요라고 소리 내는 것 같은데 아마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하면 식물들을 키울 때 그런 장치들을 화분에 설치해가지고 식물들이 이제 수분이 떨어지면 이렇게 막 물도 맞춰서 줄 수 있는 또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떨어지면 영혼이 메마를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번 믿음의 선한 도전과 영적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 주간을 이렇게 보는데요. 이상하게 고난주간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모습들이 더 흔들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져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뜨겁게 사랑하는 영적 체험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수요일에 이렇게 나오신 거 보니까 전 정말 여러분들 귀해요. 저는 주의 종이고 마땅히 나와야 되고 여러분을 섬겨야 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이 날마다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단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다니엘서 5장을 같이 나눕니다. 이 다니엘서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70년의 시간을 완전히 압축시켜 놓은 것과 같은 이야기가 오늘 이 5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렘브란트가 그렸던 그림 한 장을 보여드렸는데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을 거예요. 네, 좀 꽉 채우면 좋은데 조금 아쉽죠? 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거기에 글씨를 쓰는데 벨사살 왕이 천여 명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그 손을 보고 기절초풍을 하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견디지 못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자 벨사살 왕이 그 나라에 가장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하는 박사와 술객들과 점쟁이와 지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도대체 저 벽에 쓴 글이 도대체 무슨 글이냐, 메네 우바르신이라고 썼던 저 글의 뜻이 무엇이냐고 오늘 그 글을 지금 묻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있던 술사들 이들도 그 글을 조금만 집중하고 풀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타난 손으로 쓴 글씨로 인해서 모두가 당황하고 긴장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자 할 수 있는 능력마저도 마비된 상황이 오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벨사살 왕은 이 풀자가 누구냐라고 그랬더니 그의 왕후가 와서 이야기하죠. 우리 부친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때 그때 꿈을 풀어줬던 바로 그 벨드사살 다니엘이 있지 않소, 그를 불러오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엔 부친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할아버지입니다. 느부갓네살 그 윗대를 이야기하는데 그 할아버지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자 지금 벨사살 왕이 누굴 불렀겠어요? 다니엘을 불러서 그 다음 이제 그 사건이 오늘 이렇게 풀려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다니엘이 풀어나가는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지혜를 보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25절로부터 시작한 말씀인데요.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되길 우 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켈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보기도 하시고 달아보시기도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벨사살이 지금 술잔치를 벌렸어요. 그때가 기원전 BC 539년 10월 13일입니다. 왜 날짜까지 정확하냐면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날이 바로 그날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던 바로 그날 역사가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사야를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70년이 되면 그때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니라. 그런데 오늘 이 벨사살 왕이 통치하고 있던 539년이 70년이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역사가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번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으로 시작해서 벨사살 왕으로 끝났다. 이게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의 역사의 전부라는 이야기죠. 그 속에 있었던 오늘 다니엘이 오늘 벨사살 왕 앞에 보여줬던 하나님의 신비한 환상의 글씨, 신비한 이 글씨를 해석해냄으로 인해서 벨사살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한 번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늘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인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역사적 문헌을 보면 그의 부친이었던 오늘 그의 부친 누구냐면 나보니두스 왕인데요. 그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다가 패한 날이에요. 패해가지고 도망을 치고 숨는 상황에 그 아들 되었던 벨사살은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텐데 성을 더 견고히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상황을 분석한 결과 바벨론 제국이 그동안 강성하게 왔기 때문에 이 정도 적의 공격 가지고 우리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과 교만한 마음이 벨사살 왕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이야기. 이까짓 거 우리가 못 이길 것 같냐? 이러면서 여전히 향락에 빠져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당시 바빌론 성전의 형태를 역사적 문헌에서 보면 이중 성벽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 성벽이 무너져도 안에 성벽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함락당하지 않을 것을 그들은 신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데 사람 생각으로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아무리 강한 성을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걷어버리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 나오죠? 예레미야서 25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했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당시 바벨론에 있는 지혜 있다고 하는 모든 자들이 풀어내지 못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등장하여서 결국 그 꿈을 풀어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벨사살 왕은 이 꿈을 푸는 자에게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금사슬을 목에 걸어줄 것이고 내 다음 권력을 가진 자로 세워주겠다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오늘 벨사살이 걸었던 조건입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요, 너나 할 것 없이 꿈 풀겠다고 다 달려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를 못하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탐심을 버릴 때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비한 문자를 해독하면 내가 자주색 옷을 줄 것이고, 이 자주색 옷이라는 건
명예와 권세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당시 자주색 옷은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채색 옷을 이야기하지요.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하나의 권력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명예를 높여주고 권력을 줄 뿐만 아니라 셋째 치리자로 삼는다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거의 왕 다음 가는 권세자가 되는 총리의 자리까지 2인자로 세워주겠다는 뜻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 되면요, 다니엘 입장에서 사실 끈 풀어주고 어부지리로 그 자리에 딱 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걸 제가 받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꿈을 풀지 않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정확하게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풀어서 왕에게 알려줄 터이니 왕은 그 꿈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받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뇌물을 받고 왕의 꿈을 사탕발림으로 풀이해 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해주신 뜻을 있는 그대로 지금 왕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왕이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17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전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은 신비한 문자를 지금 해석하되 상급을 바라서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주목하게 되지요. 결국 사실 예물을 받거나 상급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면 왕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텐데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그 속에 들어올 수 있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것으로 인하여 제가 해석을 바꾸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제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할 터이니 그거를 제가 받지 아니한다 하여서 꿈을 잘못 해석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손으로 쓰여졌던 그 신비한 문자는 벨사살 왕과 지금 바벨론 제국이 멸망합니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왕에게 이 말 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벨사살 왕이요,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무너진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이제 끝난다고 합니다. 왕 앞에서 이 말 하는 게 여러분 쉽겠냔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뭘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였기에 전혀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사심이나 다른 감정을 가지고 전하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도 주님께 받은 그대로가 이 세상에 증거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강하게 외쳤죠. 천국 이야기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달라질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신앙하며 믿음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의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으로 바꾸고 변질시키려고 그래요. 마치 하와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만 하와는 죽을 수도 있을까 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살짝 바꿔버리죠. 우리 인생은 내 편리한 대로 본질과 진리를 왜곡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이 전한 것, 사실 목숨 내놓고 전한 겁니다. 왕이 마음이 불쾌히 여겼으면 저 다니엘을 죽여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진리에 대해서, 옳은 것에 대해서 바르게 전할 마음과 중심을 가졌기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굴하지 않고 옳은 것을 전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신앙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받은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이게 성도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회자로서 조금 고충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권면할 때 좀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원리대로 성경대로 전하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그것 때문에 괜히 무거운 마음으로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는 소지를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책망할 때 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바른 말을 해줄 때 그 상태, 신앙적, 영적 수준을 보고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겁니다라고 전할 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주의 뜻으로 받을 수 있는 순전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거나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하면 이 얘기 때문에 이분 또 괜히 또 넘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전할 그런 관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철저히 순종하시고 그 복이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책망을 들을 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을 받는 축복의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약하면 아무리 거기 많은 복이 들어가도 깨지거나 터져버려요. 그런데 그릇이 견고하면 주의 말씀과 그 능력이 그 안에서 강력한 힘과 상급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전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날수를 계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26절에 보십시오. 매뇌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매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세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27절 시작.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아멘. 여기 보니까요. 지금 저울에 달아봤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실 때 우리의 무게,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건도 상품을 상중하 구분하거나 그 상품의 어떤 규격을 정할 때 무게를 달거나 크기를 정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즘은 뭡니까 그 물건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동시키는 펜벤트라고 하나요? 거기서 물건이 가면서 크기에 따라서 막 분류되면서 상자에다 담는 거 보면 참 요즘은 기술들이 참 좋아졌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신앙과 믿음을 달아보세요. 그래서 사명을 또 감당하도록 우리의 생명과 연수와 기간을 늘려주실 때도 있고 이제 수고했다 해서 우리를 이제 부르실 때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한과 연수를 제한하여서 일찍 부르실 때도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주님 품에 있고 주님 손에 있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날수와 우리의 연수가 주님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욥기서 14장 5절에 보니까요.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날, 우리의 달수가 하나님의 기한 속에 있다면 우리가 사실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 다 하면 주님 품에 안긴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이 땅에 우리 주신 기한과 연수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사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많은 탑을 쌓아도 주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번 주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 자녀들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화면을 가지고 사는 세대가 됐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거의 땅하고 가까운 놀이를 주로 다 했어요. 땅 따먹기, 딱지치기, 또 구슬치기, 맹치기 놀이가 있어요. 흙하고 같이 놀아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재밌던 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 따먹기 아닙니까? 그거 여기 그래도 다 해보시고 자랐을 것 같은데 그때 그거 여러분 이거 3번 튀겨가지고 하나 만든다는 게 이게 대단한 손에 그 압력 조절을 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 만들어가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다가도 밥 먹을 시간 돼가지고 준대야 밥 먹어라 그러면 하다 말고 가야 돼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꼭 마치 그 땅 내가 그냥 몇 평 따먹은 것 같은데 부르면 그냥 내 땅 아닙니다. 다 놓고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날과 연수를 재고 계십니다. 그걸 달아보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수고했다 하고 부르시면 우리 하던 일 다 멈추고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대한 미련과 욕심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 따라 하루하루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55편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며 또 속이는 자들은 그의 날을 어떻게 못 사냐면 반도 못 산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그 날이 가시방석이고 제대로 그 안에 평안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 만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과 말씀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연수를 15년 연장해 줍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그랬다고 죽지 않은 인생은 아니죠. 그러나 15년을 더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달아보시고 또 연수를 늘려주시기도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심판한다는 것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나가 처음에는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와서 그 니느웨로 가서 3일길을 걸어 하나님이 이 성읍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라고 전했을 때 왕을 비롯하여 온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 돌이키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적으로 당시 니느웨가 약 150년 정도의 멸망의 시간이 뒤로 밀려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그때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속상해했죠.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이렇게 하실 거면서 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셔갖고 멸망시키신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불평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 요나가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늘에 앉으려고 박농쿨 그늘 아래 있다가 하나님이 그거 걷어가시니까 그거 걷었다고 투덜투덜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너는 그 작은 박농쿨 하나 없다고 투덜댔지만 내가 저 니느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나의 권한이다. 그러니 너는 그것으로 인하여 원망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요나를 책망하시고 훈계하시지요. 우리 인생이 며칠을 더 살 것인가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의 간구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이다. 오늘 이걸 기억하시고 감사로 우리의 날수를 기억하시는 주님 안에서 신앙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더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수를 더 늘려주셔서 100세 사실 분을 120세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이루게 하실 줄 누가 알겠어요? 아이고 100세는커녕 120세는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지 마요. 앞으로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될 줄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매 순간마다 감사로 살아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27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네, 오늘 27절에 보시면 거기 또 이런 말씀이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시작. 페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 아멘. 이제 나라가 두 쪽 나서 쪼개진다는 말을 본문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달아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저울질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이 순간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를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울은 어떤 물건을 달았을 때 그 가치, 그 크기, 그것을 우리가 육안으로도 보지만 사실 눈으로 본 거하고 실제로 다를 때가 있어요. 어떤 물건은요 작은데 엄청나게 무게가 나가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덩치는 큰데 달아보면 무게가 작은 것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람 볼 땐 저 사람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고 이 사람의 믿음이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때는 순수하고 때로는 작아 보이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주님 보실 때는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울은 눈에 보는 이미지가 하고 실제 재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거짓과 위선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하는 은혜가 오늘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벨사살 왕은 세상으로 볼 땐 큰 권세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내버려둘 이유가 없는 거지요. 바벨론 제국의 그 불의함,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그들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보여주셨고, 결국은 오늘 그 날 모든 것을 진멸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재보시고 우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날수와 연한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감사로 신앙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권세와 부귀 영화는 일장 춘몽과 같다. 한 봄에 꾸었던 한 꿈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란 것을 봐야 합니다. 권불 1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그렇게 예쁘게 폈던 그 벚꽃과 예쁜 목련들이요, 아니 비 한 번 오면요 어쩌면 그렇게 그냥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완전히 다 작살나버렸어요. 어젠 그렇게 하늘거리면 예뻤는데 비 한 번 오고 나니까 그냥 베려버렸어요. 그 예뻤던 모습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새순들이 돋아납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이 화려한 꽃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꽃잎이 다 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 붙들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봄꽃과 같아요. 봄꽃과 같아요.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우리 인생을 생각한다면 오늘 다니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벨사살 왕이 뭐 준다고 그랬어요? 자색옷을 주어서 또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셋째 통치자가 총리의 자리에 그를 세워주겠다고 그에게 많은 상을 걸었습니다. 세상으로 본다면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가장 최고의 자리를 얻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될 텐데, 오늘 다니엘은 이 세 가지 명예를 주고 부귀를 주고 권세를 준다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 세상에 보기 좋은 것 때문에 마음을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 30절로 31절 이제 드디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과 나라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실제했음을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부분이기도 하지요. 벨사살이 지금 다니엘 앞에서 자랑하듯 자기의 권세와 부귀와 영광을 자랑했지만 결국 그것이 그날 밤에 끝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듣고 오늘 벨사살 왕은 그날 자기의 생을 다합니다. 결국 세상이 보기 좋은 부귀도, 세상이 보기 좋은 명예도, 권세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것이 시간 문제임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루아침에 어떻게 큰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큰 난관을 만날 때도 있고 우리의 인생의 변화에 어떤 변곡점을 찍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세상의 것에 의해서 휘둘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하시고 나자 마귀가 그를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합니까? 근데 성경은 기록하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오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결코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의 마귀 권세도 삼킬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뭐라고 속였어요? 얼마나 시장하고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이 돌덩이 갖다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예수님께 유혹합니다. 아마 사람이 배가 고프면 다 먹는 것으로 보이겠는데 그런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귀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또 마귀가 유혹합니까? 성전 꼭대기에 그를 데리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는 만왕의 왕 만주해 주니까 천사들이 쏙들 거 아니냐. 마귀의 계획은 떨어뜨려서 죽일 계획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결코 그러한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마지막 유혹하지요. 그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했던 말이 뭡니까?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잠시 세상 권세를 마귀에게 맡겼더니 마귀가 그걸 이용해 갖고 예수님을 넘어뜨릴 계략을 꾸몄죠.
주님께서 결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 세상의 유혹이 와도 어떤 권세가 와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담력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이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를 찾아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다고 주님 실패하셨나요? 아니죠. 실패를 향한 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승리를 향한 길이었고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영생을 주시기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길은 결코 부끄러운 길이 아니란 걸 기억하시고 아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까 이걸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이제 거기 그런 말씀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고 했어요. 여기 그날 밤이란 말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은 그날 자기가 죽을 줄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달아보셨고 그를 재보신 겁니다. 인생의 연수와 기한을 하나님이 제한하시고 거기서 멈추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오늘 벨사살 왕은 자기의 가증하고 악독한 모든 범죄와 우상을 숭배했던 죄악에 대해서 전혀 돌이킬 생각을 갖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 이 바벨론 제국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이미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고 말이 권세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뜨거운 풀무불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29절이에요. 뭐라고 했는지 우리 같이 상기하며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잠깐 은혜 받아서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했고요. 만약 그 하나님을 경홀히 대하는 자가 있다면 그 몸을 쪼갤 뿐만 아니라 그 집을 완전히 다 태워서 거름토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그 말을 따라서 벨사살 왕이 그 바벨론 제국이 천년만년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둬가심으로 더 이상 바벨론 제국은 역사 속에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귀하고 또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간다고 했을 때 바로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5장 2절 보세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 여호와가 뭐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굉장히 경멸하고 모욕적인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놓을 수 없다라고 했더니 결국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의 열재앙이 내려서 바로가 나중에 완전히 그 엄청난 그 재앙을 받고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바로왕 마음을 움직여서 그냥 다 데리고 나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열재앙의 그 모든 내용들, 전에 출애굽기를 말씀드릴 때 전해드렸지만 시계이 바악도 음의 흑장이라고 하는 이 모든 열재앙 속에는 당시 애굽이 믿고 신앙했던 모든 신적 존재들의 상징적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다 박살내신 사건을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이라고 믿는 존재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알아라. 하나님이 그걸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것을 주목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서 바르게 행실을 갖지 않고 성전에서 못된 짓을 다 하고 불경스러운 일들을 저질름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블레셋에 의해서 그들이 모두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사건을 봅니다.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다음 후계자들인데 이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누구를 택하세요? 사무엘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쓰임받을 만한 인생들, 준비된 인생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사명 주셨을 때 열심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민족과 개인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저울에 달아보세요. 우리의 길이와 연수를 재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교만히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인생들을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면서 바벨론 제국의 무너짐, 역사 속에서 사라짐으로 인하여 새로운 메대 제국으로 인하여 고레스 왕 시절에 또 다니엘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이제 다음 우리가 6장을 통해서도 그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세보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의 인생을 달아보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